반가워요. 예. 요즘 이제 그 주일날 다 이렇게 뛰어져 앉아 있으니까 좋은 것도 있고 안 좋은 것도 있고 그럽니다. 근데 이제 또 오후 시간에 이제 피택자만 이렇게 다 모아서 이제 앉아 있으니까 그것이 이제 저만의 이제 뿌듯함이 있어요. 집사님도 뿌듯하시죠? 김방호 집사님. 예. 저도 막 뿌듯해요. 막. 근데 여러분들 오늘이 몇 주 차인가요? 예? 7주 차죠. 예. 다음 주에 또 이제 강사 목사님이 외부에서 이제 목포노의 제일 열정적인 목사님이라고 또 이야기, 저는 이제 몰라요. 최신기 목사님을 잘 모르는데 어, 지금도 은퇴해서 뭐 섬에 자리가 뭐 목회자가 뭐 좀 뭐 한 일 있으면 가서 막 붕괴한다고 하네요. 뭐 주일날 예배도 뭐. 근데 이제 다음 주는 제가 꼭 약속을 할게요. 목사님 아무리 불 받아도 1시간만 하십시오. 제가 욕 먹습니다 이제. 그래서 아멘이죠. 또 약속 못 지킬 약속했는지 모르겠네요. 1시간 죽었다 깨어나도 1시간만 딱 하시면은 이 목사님 막 박수 막 받을 거라고요. 오늘 우리가 이제 공부하게 되어지는 내용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예, 한번 펴보실까요? 맨날 공부할 때 뭐 다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오늘은 이제 여러분들이 피택 후에 교회 안에서 실제적으로 해야 될 이야기들을 풀어나가기 때문에 이걸 이제 여러분들이 조금 이제 마음속에 이제 잘 새기고 복습도 잘 해주시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교회 안에서 존경받는 것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죠. 어렵습니다. 어려워. 그런데 이제 초지일관 쭉 가시면 여러분들이 남들의 눈에도 처음에는 시작은 거지처럼 보이지만 진짜다, 진짜다. 예, 하늘에 떠 있는 별처럼 정금처럼 반짝반짝 빛나는 보배다. 이런 이야기 꼭 들으셔야 되고요. 오늘 이제 다 아는 얘기일 거예요. 근데 아는 얘기를 이제 다시 한번 이렇게 땅속에 묻어 있는 걸 끄집어내서 털어서 이제 흙 이제 제거하고 먼지 같은 거 흠 잡힌 것좀 반짝반짝 이제 빛나게 해서 또 정리 정돈 잘해서 여러분들이 이 마음판에다 딱 새겼으면 하는 그런 어떤 마음이고요. 시작하기 전에 제가 이제 부목사 때 강북 제일교회라고 서울 가면은 이제 미아리 넘어가면 수율이라는 동네가 있습니다. 옛날에 거기가 시골이었대요. 그러니까는 미아리 단장 뭐 눈물에 뭐 고개 넘어가고 거기 보면 지금도 이게 점집이 많대요. 한 번도 들어가 본 적은 없는데 지나갈 때마다 저기 이제. 근데 거기 넘어오다 보면 이제 제가 이제 성전을 이제 지은 다음에 거기 부목으로 가서 신일고등학교 바로 앞에 교회가 이제 크게 지하 5층 들어가 있거든요. 그리고 교육관이 12층짜리. 그러니까 지하 공간에 이제 차 주차하면 250대까지 된다는 말을 내가 지금 제가 이 숫자에 약해서 그러니까 250대가 차가 들어가면은 지하의 공간에 엄청 크겠죠. 한 5천 평 땅 위에다가 교회가 올라가 있는 거기 이제 지금 천국 가 계신 이제 윤덕수 목사님 밑에서 제가 부목사하고 그리고 그분 천국 간 뒤에 항영태 목사라는 분이 미국 시카고에서 이제 오셨는데 내가 나오고 난 뒤에 교회가 환란이 이제 많이 있어서 이제 이러쿵 저러쿵 이제 이야기가 지금도 별로 좋은 이야기가 안 들려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 중에 한 가지가 윤덕수 목사님 제가 이제 부목을 하면서 이제 경험했던 것 중에 한 가지가 처음에 이제 충격 중에 한 가지가 저보고 이제 면접을 이제 목사가 이제 부목사가 가면서 이제 목사님 담임 목사님하고 1대1 면접을 하는데 막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 다음에 이제 듣고 싶은 이야기가 있더만요.
목사님, 신학적인 이야기 그만하시고 개인적인 이야기 하십시오. 근데 질문이 뭐 있는가 하면은 구원의 문제 있습니다. 홍 목사 나 구원 받았냐 이야기. 목사한테 구원 받았냐고 물어보면은 여러분 좀 얼떨떨 하겠죠. 그 소리에 이제 띵 한 대 맞고 나서 실컷 이제 이야기를 하다가 구원을 이야기를 하면서 딴 얘기 하지 말고 누구 얘기요? 너 얘기해라 얘기야. 너 얘기. 그래서 또 이제 내 얘기를 막 했죠. 그 다음에 이제 목사님, 우리 교회는 차량을 새 차 타고 다니면 안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당시 내가 그 당시 할 때 엑센트가 있었거든요. 엑센트 위에 그 다음 차종이 뭔가요? 엑센트 소나타, 엘란트가 나중에 나왔나요? 그러니까는 소나타급 밑으로 타야 된대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어느 정도로 청빙을 했는가 하면은 차가 똥차가 되니까 차가 주저앉잖아요. 그럼 카센터에 가잖아요. 카센터 집사님이 폐차 시키세요 이 소리가 나올 정도로 탈라. 그런데 그 소리에 장로님들이 폐차를 시키고 새 차를 뽑았어요. 그 새 차를 가지고 왔어요. 근데 그 차를 운전을 누가 하시는가 하면 사모님이 운전하세요. 목사님이 이제 반쪽 돼서 뇌출혈로 쓰러졌다가 일어나신 분이라서 운전을 못 하죠. 이렇게 보면 이렇게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사모님이 뭘 하더라도 운전해야 되고 뭐 하게 경우에는 이제 운전하시는 분이 동행을 해서 운전을 하고 이렇게 모시고 오고 한. 근데 이제 아이고 목사님 이해하시려니 하고 나중에는 새 차를 뽑아왔어요. 근데 노발대발하면서 당장 옛날 차 다시 갖고 오라고. 그리고 그 새 차 다시 반납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참 이 한국에 유일하신 분인 것 같아요. 유일하신 분.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그런 이야기는 이제 나중에 제가 이제 부목사 하면서 이제 들은 이야기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면접을 하고 이제 뭐 이렇게 해서 이제 저보고 이제 구원에 대한 이야기가 내 이야기를 해서 그런가 목사님 이제 뭐 오십시오 이야기 하시고 이제 이 교회에서는 뭐 해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것들도 가르쳐 주고 딱 나와서 이제 목사님 하면서 이제 가보겠습니다 하고 인사를 이렇게 했거든요. 바로 이 교육자 앞에 교육자 목양실 앞에서 이렇게 하고 고개를 딱 들었는데 이 양반이 이렇게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내가 고개를 들었는데도 고개를 안 들었네. 그래서 다시 내가 고개를 또 숙였네. 이렇게 하니까 그때서 이제 고개를 이렇게. 그러니까는 이분이 부목사를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몰라도 그것이 하나의 샘플이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인사하고 이제 나와서 그리고 이제 그 당시 이제 그 차가 제가 이제 운전하는 차가 없어서 중고차를 또 구입을 해야 될 때인데 이제 차가 이제 전 교회에서 사임을 하고 월요일 날 사택에서 쉬고 있는데 전화가 왔어요. 교회 이제 사무장님이 목사님 어디 계세요? 그날이 화요일도 아니고 월요일입니다. 뭐 하고 계세요? 그랬더니 아니 사임하고 지금 교회에 사택에 있습니다. 그랬더니 왜 사택에 계시니까 빨리 오셔야죠. 그러네. 내가 그 당시 이제 면접 때 무슨 이야기를 했는가 하면은 수요일 날 차를 구입을 하고 수요일 날부터 출근을 하겠습니다. 이야기를 그렇게 했는데 월요일 날 출근하는 날. 월요일 날은 교육자들이 빨간 날입니다. 근데 구교회는 빨간 날 쉰다 안 쉰다요? 안 쉰대. 나 참 돌아버리겠더만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하면서 그러면 뭐 이렇게 해서 이제 그 다음 날 간다고 해서 그리고 나서 그 교회가 저한테는 전무후무한 교회예요. 거의 거의 막 수레바퀴 돌듯이 신방목회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그러니까는 그 새벽기도 드리고 헬스장 가서 땀 좀 흘리고 아침밥 먹는지 마는 등 딱 하고 그 다음에 아침 9시 경건회 하고 9시 반에 신방 나갔다가 언제 끝날 때는 하나님만 안 해. 신방이 안 되면 일찍 끝나지만 신방이 되면 계속 가는 거야.
그러니까 점심 먹고 저녁 먹고 밤 늦게 하면은 우리 집사람이 나를 지금도 원망을 해. 애 키울 때 당신 어디 있냐고. 당신 어디 있냐고. 교회에 일했지 내가 뭐 어디 도망간 것도 아닌데. 근데 그 어린 아들 둘 키우면서 한이 맺힌 거지 그거더만요. 애들 키울 때 내가 어디 있냐. 뭐 내가 뭐 단 나쁜 짓 한 것도 아닌데. 근데 그렇게 힘들게 한 교회예요. 근데 재밌는 것은 아침에 이제 부목사들끼리 이제 경건회 딱 끝나면은 바로 옆에 이제 목사님 방이 있어요. 그럼 바로 들어오시. 그러면서 제일 이제 제가 이제 충격받은 것 중에 한 가지가 뭐가 있는가 하면은 이 교회 목사는 나밖에 없습니다. 말이 맞을까요? 틀릴까요? 여러분들 부목사의 부자가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부자가 무슨 자 같아요? 부자 중에 한자 많잖아요. 부목사한테 부자가 무슨 부자예요? 예? 부자잖아요. 여기 정답이 나왔어. 그 부자가 아닐 부자, 목사 아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소리에 나는 별로 충격을 안 받았는데 내 앞에 있는 선임 목사님들 그것에 할마다 그 소리 들을 때마다 책상에다 머리를 박아요. 근데 저는 그 부자가 아니 부자라는 말에 신선해요. 신선해. 아, 나는 목사가 아니다. 목사님이 시키는 대로 하면 되겠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 거기서 이제 목회를 한 거죠. 근데 이제 제가 이제 그 목회라는 것을 배운다라고 했을 때 그 당시 한국에서 제일 힘든 교회 중에 한 교회가 목문교회라는 옛날에 김동현 목사님 와서 부흥했다며요. 거기서 처음 목회했거든요. 목사 안수 받고 그 다음에 구파발교회 갔다가 강북제일교회 갔는데 그 목문교회라는 그 교회도 얼마나 시기만 하면은 막 이러잖아요. 막 하면은 막 전쟁이에요, 전쟁. 근데 그 강북제일교회라는 교회는 조용한 가운데 사람을 그냥 올짝달짝 못하게 딱 목회. 근데 제가 제일 추억에 남는 교회가 어딘가 하면은요, 강북제일교회입니다. 남들은 지옥 같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는 공간이면 나는 거기가 천국이었어요. 그러니까 목회가 뭔가에 대한 것들을 이렇게 되면 목회가 되는구나. 이렇게 하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구나. 그걸 배우면서 부자가 무슨 부자예요? 목사 아니다. 제가 오늘 이제 교회 생활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오늘 공부라는 것을 머리로만 글자를 통해서 머리로만 담게 되면은 여러분 나중에 존경받는다라는 말이 멀리 남의 이야기일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이야기는 다 아는 이야기예요. 평범한 이야기죠. 근데 이 평범한 이야기를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내 이야기로 어떻게 하면 소화를 시킬까에 대한 숙제를 여러분들에게 맡깁니다. 자, 그리고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임직을 통해서 얻어올 수 있는 내용, 이것이 나에게 훈장이라고 생각하면은요, 반짝반짝 빛날 수 있는 것은 처음 빛나는 거예요. 시간 지나면은요, 빛을 잃어버릴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이 얻어가는 임직의 자리에 이것은 만약에 내가 세상을 향해서 머리 반짝반짝 빛낼 자랑거리로 생각을 안 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뭘 맡기는 복받을 통로로 생각하고 남들이 이야기하는 것 그것 아니요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그런 어떤 안목과 믿음이 생기면 여러분들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반짝반짝 빛나면서요, 하늘에 뜨는 별처럼 빛나고 사람들을 통해서 존경받는 그런 멋진 멋쟁이들이 다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럴 줄 믿는 분들은 우리 하나님께 한번 영광의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다 그런 분들이 되어지기를 소망을 하고요. 한번 영상을 한번 볼까요? 자, 첫 번째가 자질에 대한 이야기예요.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성령 충만. 두 번째, 지혜 충만, 믿음 충만, 칭송받는. 자, 가치관의 중앙이 뭐예요? 영성이라는 말을 이 시대가 굉장히 좋아해요.
언제부터 이 영성 단어를 한 10년은 안 짝이거든. 그 이전에는 별로 이런 말을 안 썼는데 이 영성이라는 이 단어. 근데 이 영성이라는 것이 뭘까요? 옛날 제가 신학생 때 뭐 30년 전 이야기죠. 산에 올라가서 소나무 뿌리 뽑아야 된다고 이야기해요. 쥐 하면서요, 미심이다 하면서 소나무 한번 뽑아야지, 귀신 한번 쫓아봐야지. 그러면서 이야기 되어지는 것이 영성이에요. 근데 그것은 진짜가 아닌 겁니다. 교회 안에서의 영성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내밀한 부분의 내면의 공간에서는 그런 어떤 내용하고 관계를 있지만, 우리가 이제 알아가야 될 교회, 초대교회를 지키면서 이야기하는 영성에 대한 이야기를 뭐 여러분들 뭐 시계 방향에서 합리성부터 제가 시작하면 읽습니다. 시작. 합리성, 공익성, 민주성, 대응성, 책임성, 융통성. 저도 이 목사님 나 이런 건 처음 봤거든요. 이런 식으로 성자로 해갖고 그러니 여러분들에게 보기 좋게 이제 글이 만들어졌는데, 이 내용 안에서 이야기된 이 현대 성도들이 가지고 있어야 될 영성에 대한 어떤 깊이를 이 단어를 가지고 하나님 보시기에 칭찬받는, 하나님이 인정해 줄 수 있는 그런 어떤 알맹이들을 이 영성이라는 그것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의 어떤 의미성을 가지고 찾아갈 수 있겠다. 자, 세 번째가 뭔가요? 직분자와 은사 활용. 은사라는 것이 뭐예요? 여러분이 직분자가 되는 거고, 은사가 뭐예요? 세상 사람들은 이 은사를 스펙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동의가 안 됩니까? 학전 지사님. 예, 감사합니다. 대답 빨리빨리 하시면 제가 얼마나 힘이 나요. 그러니까 이 세상적으로 스펙이지만 교회 안에서는 은사. 이게 쉽게 말하면 손에 뭐가 만지작거리지는 이걸 가지고 뭘 할 수 있다. 이것에 대한 이야기인데, 우리가 이제 교회 안에서 여러분이 은사를 밖으로 이게 드러내야 되고요. 그리고 여러분이 이제 나중에는 후발주자가 아니라 앞으로 나가면서 선발에 서게 되고 후진들을 이렇게 보두막 끌고 가야 되는, 여러분 때에 딱 단절이 되어지면은요, 이 교회는 여러분 때에 반짝하고 끝나버립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직분받고 직분을 통해서 은사를 이렇게 뭔가를 해서 교회가 좀 행복해지고 활기차지고 건강하게지고 하는 그런 것들을 만들어 나가면서 후배들, 후진들, 다음 세대들, 집안에서는 내 새끼지만 교회 안에서는 후배입니다. 후배들, 남의 집안의 자녀도 후배가 되고 내 집안의 자녀도 후배라 생각하면서 이 뒤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그런데 앞에 뭐가 잘 된 것을 봐야지 뒤에서 쫓아오는 거 아닙니까? 앞에 뭐가 이렇게 샘플이 있어야지 따라가는 것이 자연스러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은사라는 것 자체가 그냥 나 뭐 이게 뭐 밖으로 드러내고 내가 뭐 잘났어 자랑거리 이런 어떤 내용으로 이제 접근을 하게 되면은 우리가 큰일 날 수 있는 부분이고요. 교회 내 인간관계예요. 자, 앞에 있는 형용사만 한번 읽어봅니다. 이타시작, 이타주의적, 의리 있는, 희생하는, 화목게 하는. 자, 이런 어떤 좋은 말들이잖아요. 이게 나쁜 말이에요, 좋은 말이에요? 예, 대답 안 하기로 작정했어요. 좋은 말이에요, 나쁜 말이에요? 예, 좋은 말이에요, 좋은 말. 이 좋은 말은 여러분 쓰면 쓸수록 좋은 거, 여러분이 그 말 속에 여러분이 직접 행하면은 금상첨화예요. 금상첨화가 좋은 말이에요, 나쁜 말이에요? 예, 좋습니다. 좋은 말입니다. 자, 소통이 원활한 교회 직분자. 왜 소통이라는 말을 쓸까요? 내가 뭔 말을 하면 들어서 고개를 끄덕여야 되는데 너는 지서라 나도 내 말을 하란다. 이게 충돌입니다. 이 커뮤니케이션이라는 말을 요즘 많이 쓰잖아요. 예. 커뮤니케이션이라는 이야기가 잘 되면 돈이 거기에, 요즘 이 세상은 커뮤니케이션만 잘 돼도 돈이 거기에 쌓여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텔레비를 통해서 커뮤니케이션이라는 것을 사람들이 제일 많이 찾아가거든요. 그러니까 커뮤니케이션이 잘 되면 드라마가, 커뮤니케이션이 잘 되면 뭐가 되는 거예요?
시청률 쫙 올라가요. 영화로 이야기하면은요 1,000만 관객이 딱 몰리는 겁니다. 근데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면은 에이씨 하면서 빵 차버려요. 근처도 안 가요. 그러니까 뭐가 이렇게 오고 가는 것이 있으면 교회 안에서도 커뮤니케이션이 잘 되면은 홍 목사가 설교를 하면 끝나면은 24인 뭐라고 그래요? 아멘하고 그 다음에요 은혜 받았습니다. 막 얼굴이 막 펴져요. 막. 행복해 막 이렇게.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의 커뮤니케이션이라는 것 자체도 이 흐름이죠. 막힘이 있으면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근데 흐름이라는 것이 좋은 것이 있고 나쁜 것이 있어요. 여러분들 먹을 때 다 먹잖아요. 뭘로 먹어요? 입이 있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먹자마자 토하는 사람이 있네. 돌아버립니다. 여러분들 제가 서울에서 부목사 하다가 먹기만 하면은 토하네. 빼빼 말라요. 그것도 10대가 그러네. 10대가 반짝반짝 이제 그냥 꽃피는 막 얘기해야 되는데 그 집안이 그 애 때문에 돌아버리는 막 먹기만 하면 토해내니까. 그러니까 그 뭐 어떻게 여러분들이 하늘의 양식도 먹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요즘은 스마트폰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내용이 스마트폰하고 관계되는 것들. 근데 우리가 이제 종이라고 이야기되는 성경 종이통에서 읽으라고 해도 잘 안 읽어요. 그 속의 이야기를 성경 말씀을 이렇게 막 이야기하면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기다려 버려요. 그 다음에는 뭐예요? 세상이 편하니까 피상적인 거예요. 막 죽어갖고 하는 거 막 게임 같은 거 막 하고 막 하면서 막 날새기로 막 하고 2시, 3시까지 게임하는데 저도 옛날에 그런 경험이 있으니까 우리 아들들한테 말을 못하네. 어제 우리 둘째 아드님께서 2시 반에 너 어디 있냐 하니까 아빠 나 지금 컴퓨터 게임하고 있어 막 그러네. 아빠 금방 들어갈게 다 있어 막. 근데 어제 몇 시에 들어가? 이게 오늘이죠. 오늘 몇 시에 들어갔어? 그랬더니 아빠 하면서 이렇게 2시 35분에 들어왔다고 그렇게. 또 오늘도 또 문자로 아빠 나 강주 간다 하고 딱 문자 왔어요. 그러니까 죽일 수도 없고 살릴 수도 없고 이쁜 내 아들이니까요. 근데 보면은 목사 아들이니까 보니까 요즘 이제 알바한다고 목포에 내려오면은 저기 뭐 평화광장에 뭐 고깃집 가서 알바를 한대요. 그러면서 어제도 그러더만 아빠 주방에 이모가 교회 가요. 나 항상 오면은 목사님 잘 계시냐고 그래. 그리고 우리 둘째 아드님 그 다음 말이에요. 항상 신앙 이야기만 해. 그러면서 나 걱정하지 마 이렇게 딱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보면은 커뮤니케이션이라는 것이 자기들이 이게 원하는 쪽으로 쓱 넘어가는 거예요. 사람 만나는 것도 뭐가 되어지면은 자기 편 속에서.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커뮤니케이션이라는 소통이라는 부분이 항상 내가 고집하는 어떤 이것 아니면 죽으면 달라 이야기를 하면은 여러분들은 죽음 줘야 돼요. 근데 이제 조금 폭넓게 내가 좀 넓게 생각을 하고 뭐 하다 보면은 이 사람도 이렇게 하면서 서로 이게 교집합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먼저 선배된 자가 나중된 자에게 나도 저런 경험을 했는데 세상이 바뀌니까 더 빠른 속도가 있어지면서 뭐가 있어지네 하면 내가 어떻게 하면 더 좋을까? 이렇게 하면서 서로를 이해하고 들어주기도 하고 또 이게 좋은 것은 이것이 더 좋은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교회 안에서 지지고 볶고 하면서 소리 나죠. 근데 그 소리가요 사람 사는 소리예요. 사람이 살아가니까 나는 소리고, 그것이 어쩔 때는 그릇 깨지는 소리도 나올 수 있겠죠. 그리고 뭐 액살 잡고 뭐 욕하는 소리도 나올 수도 있을 거고요. 그러나 궁극적으로 마음속에 품고 있는 내용들이 있으면 때 되면은요 진짜는 다 살아납니다. 기다려 줘야 되는 것이 관건이지만, 그러니까 이 소통이라는 것이 말하는 사람이 있으면 듣는 사람이 있고요, 듣는 사람이 있으면 나중에요 귀를 조금만 넣으면 피드백이 돼요. 저 인간이 내 말을 짐승 소리로 듣는가 보다. 그러면은요 내 소리가 날마다 개 짖는 소리밖에 안 되잖아요. 저 사람은 내 소리를
천사의 소리를 듣는가 보다. 그분 날마다 나한테 붙어 있으려고 하잖아요. 행복하니까, 좋은 일이 있으니까. 근데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 내가 이 교회에 왔는데 막 실망했어 하면서 발걸음을 밖으로 옮기는 사람들이 왜 거의 80% 90%가 왜 그런지 아세요? 나를 살갑게 대해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친구가 없는 거예요. 친구라는 건 나이 따라 묶여지는 친구가 아니라 내가 오면 반갑다고, 뭔 일 없었냐고, 차 한잔 하자고, 밥 먹자고, 같이 예배 드리자고, 그러면서 무슨 얼굴 보니까 오늘 우거지 썼는데 우거지가 왜 우거지상이 됐는가 한번 이야기 좀 해보라고, 내가 한번 도와줄 수 있으면 도와주도록 해볼 테니까. 그러면서 뭔 일이 있으면은 야 거기 뭐 좋은 일이 있대 하면서 거기에 뭐 자식 한번 보내봐 뭐 이렇게 하면서 뭐 직장 문제도 뭐 같이 협력도 할 수 있는 그런 게 있다가 하면은요, 나의 적군이 아닌 우군이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살만 나는 거잖아요. 여러분 한번 물어볼게요. 교회는요 하나님 때문에 와요, 사람 때문에 와요? 시작할 때요. 예? 목소리 크게 내세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아니 이것 갖고 뭐 점수 매기는 거 아니, F 학점 없어요. 자, 하나님. 여러분들 목사인 제가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 처음 들어올 때 사람 보고 와요. 사람 때문에 와. 처음이에요. 그러다가 너나 나랑 똑같네. 그러다가 신앙이 크면은 뭐가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이게 우리가 이 공간을 채울 때 내가 잘해야지 내 옆에 사람이 있는 겁니다. 근데 더불어서요, 내 옆에 사람이 없다는 건 누가 잘못한 거예요? 처음에는 여기 뭐 친구도 없이 나도 없겠지만 시간 지나고 나서 계속 나 혼자밖에 없어요. 누가 잘못한 거예요? 내가 잘못한 거예요. 이게 교회에 직분을 갖게 되었을 때는, 옛날에는 저 밑바닥 1층에서 놀지만 직분을 갖게 되면은 남들이 이야기하잖아요. 층수가 올라간다고 이렇게. 근데 이게 세상적인 거죠. 이게 층수 올라가니까 나도 대접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이 세상적인 어떤 시야죠, 시야.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제가 이제 중직자라고 이야기를 잘 안 쓰려고 하지만 중직자, 무골중자잖아요. 무골중. 이 무골중자는 십자가 때문에 허락되는 중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교회의 직분이다라는 이 내용은 십자가 때문에 교회에 와서 뭔 일을 하는 거고, 십자가 때문에 내가 일을 감당하려고 하는 거, 십자가 때문에 함께 모여서 공부도 하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죠. 근데 나중에 십자가 버려요? 십자가 계속 짊어지고 가는 거예요. 근데 이 십자가가 가볍게 느껴지는 이유는 뭐예요? 누가 십자가 바꿔놨으니까요? 아니에요. 왜요? 십자가를 짊어질 수 있는 체력이 나에게 있는 겁니다. 영적 체력이라는 거예요. 영적 근력이 생기고요, 영적 소화력이 생기니까 막 먹는 거예요. 말씀도 먹고. 영적으로 몰입이 있으니까 계속 기도할 수 있는 생기. 그러다 보면 십자가 지고 가는 것이 무겁다? 가벼워지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 지고 가면서 이 십자가가 남들 눈에는 훈장같이 보여지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 이제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뭔가를 이제 만들어 나갈 때 대화죠, 대화. 사람하고 말하고 하는 거. 거기에서 이제 보통 그러잖아요. 홍 목사한테 누가 반말하면 홍 목사 기분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저는 희한하게 신학교 1학년 때부터 누가 나한테 반말하면 막 죽이고 싶대요. 근데 목사 세계가 재밌어요. 무슨 세계예요? 목사 세계에 신학을 늦게 하신 분들은 나이 들어서 신학교 졸업하면은, 저는 이제 고등학교 졸업해서 신학교 들어갔잖아요. 이게 굉장히 빠른 거잖아요. 이게 진경은 정상적으로 가는데, 보면은 이제 내가 신학교 1학년 때도 예비역이라고 그래요. 군대 갔다 오고 뭐 직장생활 하다가 들어와서 지금 벌써 이제 제가 같이 1학년 들어왔을 때 이제 은퇴하시는 분이 이제 올해 생기거든요. 그럼 나이 차이가 한 10몇 년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근데
60몇 년 되면은 형님 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근데 신학교는 재밌는 거지. 형님이 되네. 그러니까는 지금 뭐 이제 자녀들이 다 뭐 결혼하고 뭐 다. 근데 신학교 안에서는 목사 한 수 받기 전에 형님 동생 하면서 막 예비역이 뭐 하면서 막 이렇게 하는데 목사가 되고 난 다음부터는요 형님 동생이 없어요. 저한테는 희한하게 돼요. 희한하게. 그러니까 그냥 만나는 사람들한테 목사님 나이가 많든 나이가 어리든 될 수 있으면 공적인 단에서 목사님. 근데 신학교 때 이제 어린 나이에서 막 이게 같이 어울릴 때는 형님 동생이 막 돼. 그러니까 제가 지금도 누구 만나서 형님 할 때는 다 신학교 때 형님 동생이 형성됐을 때. 목사가 되고 나서 내 입에서 형님이라고 하는 사람이 없어요. 나만 독특한 건지. 근데 재밌는 것은요, 내 주변에 보면은 신학을 늦게 하니까는 막 그냥 막 그 나이가 어려도 목사 됐으면 목사님 하잖아요. 근데 목사만 되면은 그 다음에는요 뭐가 나오는가 하면 나이가 나와. 옛날에는 존댓말 막 하다가 목사님 하다가 나도 목사 됐으니까 너랑 나랑 똑같은 목사다. 그러니까 김 목사 일로 와봐 봐봐. 이 세상으로도 이것이 가능한지 몰라도 신학교에서는 이것이 가능하네. 나는 그것이 그렇게 꼴보기 싫어요. 아니 아무리 세상 나이가 많더라도 교회 안에서 영적 나이라는 것이 영적 일을 하면서 이루어지는 어떤 사역적인 것들이 무시가 못하는 건데, 그렇죠? 그러니까 겸손하면은 쭉 계속 겸손하면은 그 사람이 빛을 발할 텐데, 교회 안에서도 가끔 가다가 이제 제가 이런 말은 처음에 제가 교회 안에서 제일 이렇게 무서워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아요? 돈 많은 사람, 많이 배운 사람, 좋은 차 타고 다니는 사람. 아니에요. 예? 말 많은 사람이요? 예? 은혜스러운 말을 하려고 그러는데 제일 무서운 사람이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 근데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 어쩔 때 보면은요 정말 교회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기도의 자리 차려야 해요. 근데 그런 분들이 일자무식일 때가 많았어요. 저한테는. 그게 세상 사람들이 그리고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이 막 갈시해. 뭐 못 배워서 그렇고 없어서 그렇고 교회에서 막 차려하고 막 그런다고. 근데 제 눈에는 그 사람이 제일 무서워. 여러분들이 좀 시야를 조금만 바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못 배웠다고 생각되어지고 뭐 가진 것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이 세상적으로 이제 막 뭐 끄집어 당길 수 있을 줄은 몰라도 여러분들은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올리셔야 되고 올리면 여러분도 올라가는 거죠. 교회 안에서는 요즘은 이제 뭐 옛날같이 못 배우신다는 그런 말도 없어요. 옛날에는 교회 와서 성경 읽다가 한글 깨우치는 그런 분들의 이야기도 많고 그러지만 요즘은 그런 분들은 거의 없잖아요. 근데도 이제 기도의 자리 지키면서 초지일관 기도. 근데 그 기도의 자리라는 것이 배워서 되는 것도 아니고 돈 많이 있었다고 자동으로 이루어진 것도 아니고 세상 인간관계가 많이 돼서 뭐 이렇게 따라온 것도 아니고 이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하고 1:1 만남이거든요. 이 만남의 자리를 어떻게 지키는가? 이 지킴의 내용들을 가지고 있으면은 웬만한 걸 다 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소통이라는 거, 이것은 소통의 시작은요 나를 조금 비우기만 하면 자동적으로요 좋은 일이 많이 생깁니다. 홍 목사가 말이 많아요, 말이 적어요? 우리 부교육자들 보면은 내가 꼰대예요, 꼰대. 꼰대가 좋은 말이에요, 안 좋은 말이에요? 안 좋은 말이죠. 근데 우리 오늘도 점심 그 김밥하고 컵라면 먹었거든요. 또 꼰대짓 했네. 그래도 좋대 내가. 나만의 착각이에요? 박종자 좋아 안 좋아? 좋습니다 그러잖아요.
근데 제가 꼰대짓 하면서 나는 뭘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은 내가 바라는 것을, 내가 실수한 거, 그리고 부교육자들이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거, 내가 가정에서 그 가정에서 이렇게 실수했는데 그거 누가 안 가르쳐주면 나하고 똑같은 시간 허비할 텐데 그 시간 좀 전략 좀 했으면 좋겠다. 얼마나 좋은 말이에요. 나 같은 꼰대만 있으면 얼마나 좋은 세상이 이룰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 소통이라는 것 자체가 어쩔 때는 퍼주는 거잖아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 퍼주는 거. 그리고 퍼준다라는 것이 남들 눈에는 꼰대같이 비춰졌을 때는 그 꼰대가 되겠지만은 내가 꼰대짓 한다고 하면서 꼰대짓 하고 있을 때 그것이 쉽게 말하면은 듣기 싫으면 입 다물지 계속 하겠어요. 그리고 들어준다라는 것도 그래요. 내가 그 사이즈가 크니까 들어주지, 사이즈가 적으면은 뭘 들어줘요. 내치지. 귀찮으니까 내치고, 할 일 많으니까 내치는 거지. 근데 여러분들, 교회에는요 보이지 않는 공간이 중요합니다. 보이지 않는 공간, 보이는 공간이 있고 보이지 않는 공간이 있는데 1대1로 하나님하고의 보이지 않는 공간은 기도 공간이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동의가 되면은 좀 고개를 끄덕 하든지 아멘이라고도 하든지, 나도 힘들어 죽겠어요. 예, 보이지 않는 공간이 커질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하고 관계가 있으면, 기도의 장을 통해서, 기도의 자리를 통해서 내가 커진다라고 느껴지면 하나님 나라의 기도 항아리가 커지는 거예요. 동의가 됩니까? 자, 그리고 교회 안에서 이제 소통이라는 이름 속에서 뭔가를 막 드러내려고 할 때 사람들과의 공간이 있어요. 이것은 결과적으로 나중에 인정받는 거, 나중에 존경이라는 이름 속에서 나와요. 근데 이거는 뭐예요? 세상적으로요, 그 관계를 맺으려고 제일 먼저 쓰는 것이 뭐예요? 돈이잖아요. 내가 맛있는 거 사줄게. 저 맛있는 거 사준다 하면은요, 눈도 반짝, 귀도 반짝이에요. 뭘 사줄까 기대 많이 해요. 갑자기 떡볶이로 가면은요, 실망하죠. 근데 떡볶이 사줘도 좋네? 공짜니까. 사람이 다 그런 거예요. 누군가가 시간 투자하면서 돈까지 투자하면은 그 사람이 다 좋게 보여요. 그렇잖아요. 근데 그것이 나중에 뭐가 뒤따라와서 꼬리뼈가 딱 달라서 저 인간이 나한테 100원 쓰고 나서 5,000원 걷어가려고 그랬네.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뭐가 되는 거예요? 엔수가 되는 거예요. 엔수가. 그러니까 관계를 통해서 시간이 지나면은요, 인정받고, 시간이 지나면은 저 사람은 괜찮은 사람이야, 저 사람은 존경받을 만해, 이런 식의 관계성이라는 것을, 수평적인 인간간의 관계성에서 보이지 않는 관계가 있어요. 이거 어떻게 보면은 은행 계좌라고 이야기하면 여러분 거기다 얼마나, 여러분이 넣을 수도 있지만 다른 사람도 넣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소통이라는 이름 속에서 여러분들이 만들어 가야 될 세상이 높습니다. 자, 리더십이요, 리더십. 예, 여러분들 이 리더십이라는 말을 많이 쓰죠. 리더십이 뭐예요? 리더십을 한국말로 쉽게 표현하면 우리 이수만 집사님 제일 리더십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예? 지도력이요. 끌고 가는 거, 가르쳐주고 이끌어 가는 거. 그렇죠? 근데 세상 리더십하고 교회 리더십이 같을까요, 틀릴까요? 틀려요? 확실해요? 틀릴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세상적으로는 가불관계를 확실하게 그어놓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교회는 가불관계가 확실하게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면 그 교회는 망하는 교회입니다. 세상하고 반대로 되어 있는 리더십이 형성될 때 그 교회는 좋은 교회고, 잘 나가는 교회고, 부흥하는 교회고, 건강한 교회가 돼요. 그러니까 이제 섬긴다는 서번트라는, 섬김이라는 서번트 리더십이니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올 거예요. 양치기 뭐 이런 식이 섬기는 리더십, 그리고 영적 리더십이라는 말. 그러니까 세상적인 어떤 그 가불관계의 어떤 지도력이나 리더십이 아니라 영적 리더십.
그래서 말씀기도, 성령충과 구원의 관계에서 나오는 뭐 이런 이것이 지금 이게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내가 가져야 될 숙제예요. 이 리더십이라는 것 자체가 여러분들한테 이제 하나씩 당겨지는 숙제예요. 여러분들이 교회 이제 중직자라는 것을 십자가 지고 가면서 십자가를 이길 수 있는 영적 근력이 생겨지면은 그 다음에는 십자가를 나 혼자만이 아니라 나랑 같이 가자 하면서 십자가를 조금씩 나누면서 같이 끌고 가는 믿음의 본도 돼야 되고요. 거기에 이제 그 리더십이라는 이야기를 어떻게 풀어나갈 건가? 자, 교회의 사업은 이렇게 계획해라. 이걸 만든 목사님이 굉장히 이제 탁월하신 분 같은데, 교회는요 사역이 항상 따라가요. 그렇죠? 여러분들, 사역의 시작은 예배입니다. 동의됩니까? 어쩔 때는 먹기만 하고 끝날 수도 있잖아요. 그럼 먹고 나서 야 밥값 해, 세상 사람들 그러잖아요. 별로 은혜가 안 되는 것 같아요. 밥값 해야 하면은 그 다음에는요 아침에 주방, 요즘 주방 안 하지만 우리 여자 권사님들한테는 주방에서 막 하면서 내가 진짜 이 교회 와서 이 설거지 해야 돼 막 하면서 내가 이렇게 교회에서 이 욕 바가지로 먹어야 돼 막 하면서 투덜투덜 하면서 내가 이거를 꼭 해야 되나 하면서 엔수 하면서 막 이렇게 이것이 좋은 이야기예요? 안 좋은 이야기인데 이게 밥값의 이야기가 되어버려요. 주차장에서 이렇게 하면 우리 오늘도 몇 분이 하시잖아요. 내가 세상에 나가면 사장 소리 듣는 사람은 내가 이것을 해야 돼 막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근데 이제 교회 안에서 이제 예배라라는 공간을 통하여서 우리가 뭔가 되어지고 그 다음에 밥값이라는 이야기 속에서 이야기되어지는 모든 것들이 좋은 말로 이야기하면 사역이에요. 사역. 그러니까 예배를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내용과 더불어서 그 다음에는 밥값을 하는 그 공간이 뭐라고요? 사역이라는 이야기 속에서 이야기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쓰는 용어를 정의를 좀 잘 하다 보면은 아, 내가 지금 밥값하고 있구나. 욕을 좀 덜 먹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저 사람이 욕을 안 하면 더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욕을 안 하고 행복해하면서 일할 수 있을까? 이런 어떤 여러 가지 생각들, 그리고 뭔가를 딱 하고 나서 이것을 준비하면서 교회 밖에서 믿음의 후배들, 신앙이 약한 사람들 100명이 오고 200명이 오고 이런 사람들이 함께 어울리면서 내가 이 사역을 감당해서 이들이 또 행복하면 더 좋을 것 같은데, 끝나고 나서는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합시다라고 목사가 이야기할 때 영광의 박수를 치는 가운데 나의 마음속에 뿌듯함에 샘솟는 기쁨이 막 이런 어떤 영적 희열 같은 것을 느끼는 그런 어떤 일의 끝 마무리, 이런 것 통하여서 아, 교회가 천국이구나라는 것을 말로만 천국이 아니라 예배 속에서 하나님 영적 하늘의 양식 먹고 밥값 한다고 땀 흘려가면서 남들하고 함께 어울려가면서 그 일을 하고 끝나고 나서 박수 치면서 하나님 이야기하고 하나님이 이야기되는 건 내 안에서 나도 모르게 뭔가가 막 욱욱욱욱 하면서요, 갑자기 내 눈에서 하면서 막 눈물도 나는 뭐 그런 어떤 그 영적인 어떤 희한한 체험 같은 거. 아, 이래서 천국인가 보다. 내가 시간 투자하고 내 어떨 때는 주머니 헐고 어쩔 때는 막 티각티각 하면서도 끝나고 나니까 아, 좋구나. 내가 좋은데 나보다 더 기뻐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더 좋네. 이런 어떤 이야기들이 교회 안에서 만들어가는 것, 쉬운 일일까요? 어려운 일일까요? 어렵죠. 그런데 그런 일이 진행될 때 내가 딱 그냥 후보할 주자로 활딱 올라타서요 그 일을 막 경험하면은 그 교회는 얼마나 신나는 교회일 것 같아요. 지금은 아무것도 없지만 여러분들이 그 일을 만들어놔서 나중에 야 빨리 와서 타기만 해. 그래서 여러분들 후배들이 딱 올라타서 야 재밌다 하면서 이렇게 하면은 교회 일들 진행되면 그 얼마나 더 재밌겠어요. 여러분들이 행복하다 하면은 제가 이제 우리 이제 부교육자들의 꼰대짓을 하면서 밥상 차려야 된다고요. 옛날에는 밥상 차려진 데 가서 홍 목사가 앉아 있을 때가 많았거든요. 그러니까는 목회가 막 되는 것 같아요. 영락교회 한경기 목사, 한국의 레전드예요, 레전드. 그분은 한반도 남한 땅에 영락자 붙어지는데 다 누구 영향 때문에요? 믿거나 말거나.
근데 이 이름이 좋으니까 영락, 목포 영락, 문 영락, 여수 영락, 영락 다 쓰잖아요. 근데 옛날에 50년대, 60년, 70년대까지는 영락교회가 관계가 있어야만 영락자를 썼어요. 여러분들 이 시대에 괜찮은 목사님들이 막 뭘 만들어내잖아요. 옛날에 이제 압구정동의 그 전성기 때 소망교회 각선희 목사 얼마나 지금도 정정하세요. 나이가 많이 먹어서. 근데 얼굴이 뭐 이렇게 부어있더만. 큰 교회, 한국교회 큰 교회들 목사님들 막 거의 뭐 신화적인 존재예요. 똑같은 사람인데도요. 그거를 뭐 5끼 먹나? 3끼 먹고 살 뺀다고 2끼 먹고 몸에 좋은 거 뭐 먹기도 하고 좋은 차 타고 다니기도 하지만, 그런데도 그런 것만 겉으로만 보니까는요, 신학생들이 나도 그냥 뭐 다 되는 줄 알고, 하만 있으면 다 되는 줄 알고, 그런 교회 가면은 밥상이 딱 차려져 있으니까요, 그 밥상 내가 차려놓은 것처럼 착각하고. 여러분들 초대교회가 밥상 다 차려져 있어요? 몇 년 전까지 다 차려져 있는지 몰라요. 이제 여러분들이 밥상 차려야 돼요. 누구랑 같이요? 홍 목사랑. 그러니까 홍 목사랑 밥상 차리려고 힘써 나갈 때 어쩔 때는 원저된 뭐 선배들 보면 왜 저런다냐, 막 왜 저런 말 한다냐, 막 어쩔 때는 막 짜증 나고 어쩔 때는 막 눈물 나고 콧물 쏟아지고 막, 그래도 어쩔 수가 없죠. 내가 그분들하고 밥상 차린 적이 없으니까. 근데 지금부터는 여러분들하고 저하고는 밥상을 차려야 되는 거예요, 같이. 좋은, 그때 어떤 영향력이 지금도 이제 굴러가니까 좋은 것이 많이 있죠. 이제. 근데 그것들을 그대로 갖고 와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것을 어떤 식으로 밥상을 잘 만들 건가. 그것이 이제 우리가 이제 땀 흘려야 되고, 눈물을 흘려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하는 것들. 예, 그런 부분들이 여러분들이 1차적으로 필요하고요. 다른 세부적인 이야기는 좀 이따 이야기하고, 교회 회의 이론과 실제, 여러분들 남성계 여전대 막 다 하잖아요. 뭐 교육부서 들어가면 교사 회의도 해야 되고 막. 근데 이런 어떤 회의에 대한 어떤 내용들이 그냥 대충 아는 것보다 좀 정확히 알고 접근하고, 그리고 마무리하고 나서 뭐 문서 같은 것들도 계속 처리가면서 연속성을 진행시켜야 되는 어떤 그런 것들, 모든 것은 흔적입니다. 흔적. 여러분들 열심히 했는데 뭐 했냐? 흔적이 없으면은요, 증거가 없는 거예요. 자, 문서 관리, 그리고 교회 예절. 예, 여러분들 예배 참석할 때 예배 순서 담당자, 그리고 교회의 어떤 결혼식, 장례식, 여러분 경조사, 병원, 신방 이런 것들, 그리고 이제 언어 사용, 교회 내 생활과 언어 사용, 이런 것들이 어쩔 때는 여러분들한테는 별것 아닌 것처럼 보여져요. 여러분들 싸가지 있네 없네가 좋은 말이에요, 나쁜 말이에요? 싸가지 있다는 말이 좋아요, 싸가지 없다는 말이 좋아요? 싸가지 있다가 좋은 거예요? 싸가지 없다가 욕이고요? 여러분 싸가지 있어야 되네. 여러분들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될 뭐가 있어야 됩니다. 사람을 살리고 죽이고 하는. 근데 내가 의사도 아닌데 내가 가면 누가 살아나야 되는데 내가 가기만 하면 죽네? 내가 의사예요? 아니면 강도예요? 어떻게 귀신같이 하네요. 그러니까 내가 가면은 있는 사람들이 다 도망치네. 그러면 내가 누가 되는 거예요? 강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 나를 통해서 없는 사람도 모여들면 그것이 내가 꽃이 되는 것처럼요, 벌이 쫙 몰려와서 그 벌에다가 막 벌침 꽂고 나서 나중에 뭐가 만들어져요? 맛있는 꿀이 되고 뭐 이렇게 뭐 화분도 되고 몸에다가 뭐 바르기도 하고 목구멍 헐 때 먹는 거 프로폴리스 되고, 그리고 나서 뭐 이렇게 뭐 떠먹는 거 뭐가 있더만요. 비싼 거 있잖아요. 로얄 젤리 그런 것도 나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 어떤 존재가 될 건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나만 나타나면 비상경보 사이렌 올려서 다 흩어져라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하입니다. 하로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힘들어도 누가 나타났다가 하면 같이 모여서 행복해하고 즐거워하고 차 마시고 식사하고 하면서 뭔가를 다시 한번 해보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 여러분들이 교회 생활을 하는 가운데 나라는 존재가 필요로, 그리고 나라는 존재가 있어서 조직이 든든히 세워지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있음의 영광이 드러난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디 가서라도 박수 받죠. 존경한다고 소리 듣고요. 55분입니다. 휴식을 취하고요. 3시 5분에 만나겠습니다. 책을 한번 펴시고요. 116페이지요. 사람이 선천적인 것과 후천적인 것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이게 제가 이제 막둥이라서 내성적인 거예요. 예성적인. 여러분 제가 내성적으로 보이나요? 굉장히 내성적이거든요. 그러니까 뭘 이렇게 앞장서서 안 했는데 사람이 확 바뀌더만요. 언제 바뀌었다고요? 신학교 들어가서. 그래서 신학교 들어가서 처음에 신학교 들어갈 때는 내가 왜 신학교를 들어가는가에 대한 목적성이 공부한다고 들어갔어요. 하나님이 뭔지 좀 알고 싶다. 제가 희성교를 다니면서도 그냥 끌려다녔어요. 정신이 이제 뭐 뽕 맞은 것처럼 주일만 되면은 교회 가 있어요. 희한하대요. 그러니까 주일만 되면 교회 가야 돼요. 그러니까 저는 신학교도 끌려간 느낌이에요. 신학교도. 그러니까 뭐 목사가 된다 이런 말을 제가 신학교 가서 해본 적도 없으니까, 가기도 전부터 그런 말 해본 기억도 없고. 근데 가서 이제 하나씩 이제 껍질 벗기듯이 뭐 이렇게 조금 알아간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 뭘 안다고만 말했지 뭘 아는 것이 뭐가 있겠어요. 뭐 대학 내내 데모만 하다가 인생 짱난 사람인데. 신학생 1학년 딱 들어가니까 선배들이 와서 공부하자고 막 달래대는데 그게 무슨 공부인지 아세요? 의식화 공부. 막스, 엥겔스, 뭐 자본주의가 어떻고 세계 서양 철학사가 어떻고 그런 공부하다가 막 뭐 내 친구는 건대 사태 터지고 나서 감옥 들어가서 나온 친구도 있고. 신학교가 데모 안 할 것 같죠? 4년 내내 도모만 했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의 이끄심이 있어서 신학교 때 교회를 응답하라 그 쌍문동이잖아요. 쌍문동. 응답하라가 그 쌍문동이에요. 쌍문동. 내가 그 쌍문동을 대학교 1학년 때 갔어요. 쌍문동 교회를. 지금 그 교회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다가 1학년 1학기 딱 하고 1학년 2학기를 저기 인천으로 갔네. 인천 신강교회라고. 인천 신강교회 1학년 2학기 때 방학 때 목포를 내려왔는데 전도사님이 짐 싸고 있네. 어디 가세요? 했더니 나 인천 가. 그래서 그 이삿짐 타고 올라가갖고 인천에 짐 풀어주고 그 다음에 방학 끝나고 나서 쌍문동아 안녕하고 그 쌍문동에서 안녕할 때 나를 그 짧은 몇 개월 만나고 나를 향해서 우는 여자가 2명이나 있었어요. 믿거나 말거나. 내 인기가 그게 좋았다니까요. 그러니까 그 당시 제가 별 볼 일 없게 보면 그때 꽃미남이었어요. 우리 아들도 보면 좀 알겠죠. 꽃미남 이렇게. 그러니까 그 아멘. 예, 꽃미남이었는데 나 좋다고 나 좋다고 연상도 좋아한다고 나도 막 나는 왜 우는지 모르겠어. 근데 막 울어. 그래도 안녕하고 나는 그냥 인천으로 가서. 그러니까 제가 있는 그 오코일 밑에 그 광장동이라는 데서 주안 쪽까지 가면은 거의 2시간 걸릴 거죠. 마을 버스 타고 2호선 타고 1호선 타고 쫙 내려가면. 근데 그 미친 짓인지 몰랐어요. 그래서 3년 6개월을 대학 졸업할 때까지 그 교회를 다녔으니까. 그러면서 조금 정신 차리고 나서 내 청춘 돌려달라고 막 악썼네. 갑자기 뭐 볼륨이 올라가요. 내 청춘 돌려달라고 나도 대학로 가서 미팅도 한번 해보고 싶고 막
근데 그 당시 내가 쫓아갔던 여자 전사님이 홍당방 정신 차려 이놈아 하면서 나중에 하는 말이 네 인생 네가 책임져라 하면서 나한테 한 소리 하는데 그 소리가 하늘의 소리같이 들리대요. 내 인생을 네 인생이니까 네가 알아서 해라 뭐 이렇게 딱 하는데 내 인생이 내 건가. 그리고 나서 신학교 졸업할 때까지 4학년 졸업할 때까지 그게 뭐 3년 6개월 동안 목숨 걸고 다녔다니까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뭘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선천적 후천적이라는 어떤 그런 구분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면서 사람이 바뀐다라는 말을 왜 하는가 하면은 홍 목사가 세월 지나고 나서 그것이 내가 잘해서 바뀐 것이 아닌 것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성격도 이렇게 그러니까는 요즘은 보면은 내가 제일 먼저 이거 하고 있네. 뻔히 보이는데도 이거 하고 있어요. 목포노예 목사님들도 보면은 다 목사잖아요. 근데 어느 한 시점에 보니까 내가 부목사 때부터 이러고 있어요. 뭔지 오메. 거짓말이라는 소리 아닙니다. 와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는 저 일이 내 일이라고 생각하면 손 들고 있어요. 하겠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회 일을 하면서도 나 안 해, 나 못해. 왜 내가 그 짜증나는 거 해야 돼? 귀찮아 죽겠네. 시간도 없어. 이거 다 사람 소리잖아요. 근데 이제 교회 일이라는 것이 어떨 때 보면은 억울할 수도 있고 어쩔 때는 괜히 손해 보는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이제 이런 모든 것들을 다 품을 수 있는 것이 뭐겠어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때문에 하는 거지. 내 이름 드러내려고 하면은요 금방 실증 나고 금방 낮아빠지죠. 근데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이 남들에는 나타나는 거지 나한테는 하나님이 없는 거야. 이런 어떤 자문하는 경우가 많을 거 아닙니까? 그것은 이제 여러분이 이제 무릎으로 가야죠. 더 많이 생각하고 더 많이 기도의 자리 지키면서 그러는 가운데 그런 기도가 있으면 하나님은 그 기도 들어주십니다. 그리고 어쩔 때는 내가 항상 손해보고 항상 뭐 패배자처럼 느껴지고 그렇지만은 그것을 보상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 목사가 빚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없어요? 목사가 뭔 부자예요? 살다 보면 빚지지. 빚지게 돼 있어요. 우리 이종희 목사님한테 빚이 얼마냐니까 우리 이종희 목사님 갖고 있는 빚이 얼마인지 알아요? 3천만 원이래. 3천만 원이 어디서 나온 빚인지 알아요? 공부한다고 빚졌대요. 속으로 내가 무슨 생각한지 알아요? 미쳤다고 그래요. 빚이 너무 많잖아요. 갚았는데도 3천만 원이래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제가 그 일이 신강교회라는 데서 이제 그 전에는 이제 뭐 다 선배들이니까 뭐 그런 거 이야기도 안 하지만은 이 신강교회 보면 내가 이제 나오고 난 후배들이 졸졸졸 근데 보면은 다 빚졌대. 다 마이너스 카드 들고 다니는데. 근데 보면은요 뭐 남들 하는 거 다 해. 남들 하는 것보다 조금 더 하는 것 같아. 그게 속으로는 그렇게 하니까 빚지지 내가 속으로요. 근데 이제 하나님 일을 한다고 했을 때는요 빚 지는 것이 당연할 수도 있고 빚 안 지는 것이 은혜일 수 있는 거죠. 여러분들 굶어 죽어야 됩니까? 배불리 먹고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 믿는 사람이 먹고 살아야죠. 이게 보면은 엘리야한테도 까마귀가 가서 먹을 걸 갖다 주는 것이 성경의 진리고 에덴 동산에서 뭐 배고파서 아담과 하와가 뭐 훔쳐러 다녔다고 하는 것도 없고요. 원래 본래의 자리에는 하나님이 넘치도록 부어 주시는 겁니다. 책임져 주시는 거고. 그런데 어느 한 시점에서는 사람이 욕심이 있다라는 것이 탐욕이라는 거고 탐욕이라는 것 때문에 도둑질을 하는 거고 그러다 보면 자리에 탐욕이 생기면은 항상 앞에 있는 사람 끄집어 당기다 보니까 사기치고 협박하고 손에다 피 묻히고 있는 거죠. 그게 죄입니다. 죄. 그러니까 사람 사는 것이 처음에 시작하는데 먹는 것 갖고 이야기 되어지는 그 자리에서 나중에는 이 먹는 것이 땅 따먹게 하고 있는 그런 경우들이 많고
그 땅의 이야기들이 다 돈의 이야기예요. 돈의 이야기가 뭔가요? 돈으로 다 해결하는 거예요. 이 시대가 돈의 이야기입니다. 돈의 이야기. 그런데 성경이 돈 이야기 빼놓고 있는 건 아니에요. 돈보다 더 위에 있는 것이 있다. 이걸 해결하면 돈은 따라온다라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그런데 이거는 지워버리고 돈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엎어져 있는 거예요. 엎어져 있는 거. 목사가 빚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근데 빚이라는 것이 자연적으로 오면 빚을 없애려고 노력은 해야죠. 여러분들 다 빚 있는 분도 있고 빚 없는 분도 있고 빚 때문에 힘들어하는 분도 있고 빚이 없고 돈이 뭐 이렇게 은행에 잔고가 많아서 이제 행복해 하는 분도 계시고. 그런데 이제 제가 이제 교회 생활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지금부터 진도 빼면 이제 교재 보고서 준비 쫙 될 텐데요. 지금 이제 우리가 제일 먼저 우선순위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우선순위. 그러니까 자리 배열을 잘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채워 넣는 것은 여러분들이 지혜스럽게 은혜스럽게 채워 넣는 것은 후차적인 거죠. 그런데 우선순위에 대한 부분이 남들이 이렇더라라고 하면서 세상에다 줄 대고 있는 사람이 목소리가 크다고 그것이 믿는 신앙인들이 그것이 진리인 줄 알고 쫓아가면 여러분 쪽박차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남들이 이야기하지 못하는 영적 비밀에 대한 것은 기담고 있다 보면 그 영적 기머거리고요, 영적 소경이 되는 거죠. 그런데 귀가 열리고 눈이 열리고 하나님의 소리를 들으려고 힘쓸 때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서 쓰임받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 일을 하면서 끊임없이 그러잖아요. 11조 내고 감사헌금 내고 다 하나님한테 뭐 드릴 것도 많은데 그거 드리고 싶어도 돈이 없어서 못 드린 사람도 있지만 있어도 드릴 마음이 없어서 못 드린 사람이 있는 거예요. 어떤 쪽이 더 문제예요? 돈은 있어도 못 드리는 사람하고요, 드리고 싶어도 없는 사람하고 누가 더 문제예요? 여러분들 닦아놓고 누가 더 나쁜 놈이냐고 물어보면 누가 나쁜 놈이에요? 있어도 못 내는 사람이 나쁜. 근데 나도 모르게 그렇게 되어진다니까요. 우선순위가 잘못되어 있고 우선순위가 딱 잘 잡아있지 않으면은 그렇잖아요. 100원 벌어서 10원 내는 것은 가능해도요 100억 가지고 1억 내는 것은 죽었다 깨어나도 못한다고요. 예? 10억인가요? 100억이 10억. 계산이 빨라서 좋네요. 100억이면 10억이네요. 그러니까는 뭐 만 원이면은 11.5 얼마예요? 1,000원이죠. 1,000원. 1,000원. 그러니까 이것이 훈련이다라는 것을, 영적 훈련이라는 것이 마음에 대한, 마음 비움에 대한 이야기고, 이것에 대한 우선순위가 안 되면은 나는 마음은 온이로되 내가 안 못하는 것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간의 한계지. 근데 이것이 계속 반복되다 보면 무뎌져 버려요. 안 하는 것이 당연시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변명거리 찾잖아요. 나만 안 하니까 나도 안 한다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이것이 그 뭐예요? 연대 책임도 아니에요. 연대 같이 죽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가 잘 되는 데는요, 잘 되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줄줄줄 쫓아가는 거고요. 안 되는 교회는 안 되는 것이, 그것이 눈에 보이니까 그것도 계속 쫓아가다 보면은 그것이 나중에는 수렁에 빠져버린 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늪속에 빠지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우선순위라는 것이 지금 이제 뭐 1교시 때 막 이야기되어지는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이제 다 아는 얘기 하는 거예요. 다 아는 얘기. 거기 이제 내 얘기를 이제 막 구체적으로 이제 막 이야기를 하는 것은, 이것이 이제 벗길 것은 벗겨야 되고 뒤에 처져 있는 것은 앞으로 옮겨야 되고, 여러분이 교통 정리를 하셔야 돼요. 그러면서 말이나 행함에 대한, 행동에 대한 부분들을 자연스럽게, 그렇잖아요. 움직여야 되는데 안 움직이면은 사진은 똑같이 있는데 작동불능이에요. 작동불능. 스위치 넣었는데
분명히 전력은 들어간다는데 작동 불력이면은요, 아내가 지금 브레이크가 어디가 걸려서요, 뭐 나중에 스파크 터지면 나중에 불납니다 그냥. 근데 별 볼 일 없어도요, 스위치 눌렀더니 잘 굴러가네. 아무리 비싼 거라도요, 스위치 눌러서 움직이지 않으면 그것은 헛돈 쓰는 거잖아요. 작은 거 가지고 있더라도 스위치만 잘 눌렀더니 잘 돌아가더라. 그것은 이쪽이 아무리 비싼 가격을 해도요, 이쪽이 움직인다고 하면 여기 살아있는 거 죽은 겁니다. 우리가 살았다 죽었다라는 그 내용들을 어떻게, 그렇죠, 내가 판단하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는 가운데 점수 매기는 거고요. 아이고 목사님 그거 뭐 말장난 하지 마세요. 말장난처럼 느낀다 하면은요, 그 떼지나면 그 말장난 아니라고 하면 한참 이제 늦은 거죠. 우리가 교회 이제 직분자로서 이야기되어지는 내용이 성경적인 내용과 더불어서 나중에 우리가 행함에 대한 이야기들을 어떤 식으로 이게 교통 정리를 하고 잘 다지냐에 따라서 만들어지는 내용들, 우리 그걸 이제 뭐 빠른 속도로 한번 책 읽어오신 분도 있지만 안 읽어오신 분도 있는 줄 믿습니다. 자, 116페이지 한번 쭉 보시고요. 사도행전에서의 갈등이 교회 내 안에 문제가, 야 어려운 자가 있더라. 그 어려운 자가 누구냐? 과부였더라. 과부들을 어떻게 할까? 먹여 살려야 된다. 누가? 우리가. 그래서 있는 거 없는 거 막 하는데 받는 사람이 있고 못 받는 사람이 있고 빨리 받는 사람이 있고 나중 받는 사람이 있고 많이 받는 사람이 있고 조금 받는 사람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는 출신에 대한 부분들이 막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요, 야 하면서요 막 그냥 쌈박질하고 막 나오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교통정리하는 가운데 사도들이 이거 책임 못 져 하니까는 우리는 말씀 전하는 것도 힘들어 죽겠다. 그래서요 집사들 찾게 됐죠. 그 집사들이 그러한 일들을, 교회 일들을 하게 되어지는 자리에서 그들이 처음 직분자를 세우면서 기준을 정한가, 기준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첫 번째가 성령 충만, 두 번째가 지혜 충만, 세 번째가 믿음 충만. 같은 말처럼 느껴지잖아요. 근데 이게 성경적인 단어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 성령 충만, 지혜 충만, 믿음 충만, 그리고 칭송이라는 말은 사람과 사람 속에서의 평가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회 일을 하면서 하나님만 알아주면 된다, 다만 맞는 거예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인정하는가, 거기에 또 이제 평가가 달라지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항상 직분을 지킬 때는 하나님과의 어떤 수직적인 그런 어떤 통로를 통해서 얻어올 수 있는 내용과 더불어서 수평적으로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도 중요하다는 거. 이 일을 진행시키는 데 있어서 직분자가 성령 충만, 지혜 충만, 믿음 충만이라는 것과 더불어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만들어지는 것, 그리고 칭송이라는 것은 사람과 사람 수평적인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이것에 대한 관심사가 두루두루 함께 있어야만이 여러분들이 계속 굴러갈 수가 있는 겁니다. 일을 할 수 있는 거고요. 자, 다음 장이요. 영성이라는 말을 여러분들 조금 이제 우리가 이제 이 교재가 따끈따끈한 교재래요. 이 교재가 올해 나온 교재, 올해. 그 이전에는 이렇게 여러분들이 도움의 영상 같은 거, PPT 같은 것도 없었고요. 그리고 이제 보면은 이제 한 화면당 10장씩 해서 구분시켜서 이렇게 이야기했던 그런 책자들이 없었어요. 근데 저도 이제 올해 처음 보면서 이제 영성에 대한 부분들, 가치관에 대한 이야기를 합리성. 여러분들 이 합리성에 대한 이야기들을 찾아가면 보편성, 타당성. 보편성이 뭔가? 사람들에게서 인정받는 거고, 타당성은 이치에 맞는 거. 여러분들 사람들의 인정과 이치에 맞는 거. 이치라는 것이 뭐예요? 또라이 같은 거, 그런 것이 아니다는 거죠. 자, 공익성이라는 것이 뭐예요? 두루두루 좋은 건데 누구 편에 더 좋은 거예요? 하나님 편에 더 좋은 거. 그래서 이제
재미있는 단어 처음 봅니다. 저도 신익과 공익이라는 말, 이걸 가슴에 새기라고 하는데, 이 목사님 누가 이거 했는지 몰라도 참 이분도 대단해요. 예. 신익, 공익. 예. 이 내용들이 가지고 있는 내용들이 뭔가? 자, 민주성이란 것이 뭐예요? 말 그대로 민주적이라고 해요. 함께, 예. 함께입니다. 함께, 두루두루 함께, 모든 사람 다 함께 의논하고 결정하는 그런 모습들. 그러니까 뭐 이 민주주의라는 말에서 권위주의라는 말이 필요할까요? 이건 배척돼야 되는 거예요. 내가 누군데 내 말 들어, 이런 말이 들려져서는 안 된다는 거죠. 자, 대응성이라는 것이 뭐예요? 모두 두루두루 만족되어지는 거예요. 자, 책임성이라는 것은요, 말 그대로 책임입니다. 책임.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명에 대한 책임, 교회에 대한 책임, 법적인 책임, 도덕적인 책임, 목적에 대한 책임, 가정에 관한 책임, 이런 어떤 내용이 여러분들이 어느 하나만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교회에 이제 직분 받고 나서 이제 이 내용들이 보면은 이 책임성에 대한 거,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명에 대한 책임, 교회에 대한 책임, 법적인 책임, 도덕적인 책임, 목적에 관한 책임, 가정에 대한 책임, 얼마나 이게 다양하고 폭넓습니까? 근데 이런 것까지 염두에 두면서 주의 일을 하다가 왜 나는 못해, 이런 말 할 수 있겠죠. 그러나 하다 보면 다 되는 겁니다. 근데 이런 것에 시야가 열려 있어야 되고, 이런 것에 귀가 열려 있어야지, 아, 내가 하는 것이 맞나 틀리냐, 이게 분별이 되고, 야, 나의 이치를, 예, 자리매김을 잘 할 수가 있죠. 융통성이라는 거. 예, 융통성의 본질이라는 것은요, 융통성이라는 본질은 유지한 데 덕스러운 방법을 찾아 수행하는 행동 가치를 의미한다. 이게 융통성이라는 것은 덕스럽다라는 거예요. 이게 자기 욕심만 막 찾으려고 하는 뭐 그런 어떤 여러 가지 것들, 뭐 그러면서 말이나 행동이라는 것이 조금 가식적인 뭐 이런 뭐 모든 것들, 여러분들 가끔 가다가 사람한테 실망할 때 이런 이야기들 많이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을 담아낼 수 있는 핵심이 뭐냐? 영성이라는 거예요. 영성.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실 때 내가 생각하는 거나 말하는 거나 행동하는 거나 결정하는 거나 나를 통해서 밖으로 나타나는 내용들이나 이런 것들이 둥글둥글 훈훈하게 사람들에게 행복을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이야기들이 나를 통해서 나타날 수 있도록, 거기에 영성이, 예, 우리의 영성이 이제 함께하는. 예. 자, 120페이지요. 은사활용. 예. 교회 내에는 사람마다 주신 달란트가 다 다르잖아요. 어떤 사람은 얼굴 마담, 일은 안 해도 얼굴 마담같이 제일 앞에 있어야 될 뿐. 어떤 사람은 나는 남들한테 얼굴 내는 게 싫어, 제일 뒤에서 구진질을 하는 분들. 어떤 사람은 나는 그냥 주방이 좋아 하면서 주방에서만 앉아있는 사람들. 나는 노래가 좋아, 찬양대만 앉아있는 사람들. 너 욕하면 돼야 안 돼요? 너는 왜 그것만 하냐? 이거 욕하면 안 됩니다. 근데 이게 은사 활용을 통해서 한 사람이 두 가지를 할 수 있도록, 세 가지를 할 수 있도록 어떤 시간에 대한 활용이나 어떻게 보면 헌신이 함께 어울려지면 그게 좋은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누군가에 의해서 그렇게 끌려갈 수도 있지만은 여러분들이 그 일을 감당도 하셔야 돼요. 그렇잖아요. 구역장이면은 구역 안에 사람들을 움직여야 되고, 교사면 교사의 자리에서도 내가 어떻게 윤활 역할도 좀 하면서, 아이고 전도사님, 아이고 권사님, 와 하면서 이제 누가 어떨 때는 형님 역할도 하고, 어쩔 때는 뭐 이렇게 뭐 시다바리 역할도 하고 막 그런 어떤 모습들. 이게 내가 어떻게 뭘 할 건가에 대한 것은 나에게 허락되어지는 어떤 달란트나 은사 가지고 여러 가지 일들을 행할 때 나타나는 그런 부분들이 좋은 것이 좋은 겁니다. 좋은 것이 뭐라고요? 좋은 거예요. 이게 하나님 편에 더 좋으면 더 좋고, 교회에 이것 때문에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다가 하면 그게 더 좋은 거고, 이것 때문에 시험 드는 사람이 한 명이다 두 명이다 생기면 마음은 아픈 거지만, 이것 때문에 좋아할 사람이 많다 하면은 그때는 뭐 눈 딱 감고 이제 소를 희생하지만 대를 위해서 뭘 하는 어떤 여러 가지 이제 결단의 시간도 필요하고요.
그러니까 항상 여러 가지 문제들이 함께 합니다. 어떤 분들은 돈 쓰는 것만 하는 분이 있어요. 나는 다른 거 못하니까 있는 거 돈밖에 없으니까 내 돈 막 내놓을 테니까 그것 통해서 사람들이 행복해하면 좋다. 또 밥 사는데 앞장서는 분들, 그런 분들이 또 있으면 그것도 은사입니다. 돈 있어도 못 쓰는 사람들 많잖아요. 근데 돈 없어도 팡팡 쓰는 사람도 있네. 그게 은사라니까요. 이게 쓸 수 있는 마음이 열려 있을 때 할 수 있는 거고, 돈 많더라고도 이 말하면 자린고비 형은 맨날 이거 가지고 천국 가겠다고 악쓰는 분들은 어떻게 합니까? 냅둬야지. 욕하면 안 돼요. 그 마음이 빗장이 열려지고 어떻게 보면 얼음이 녹는 그런 어떤 기도의 자리를 통해서 그 사람이 나중에 회심하면은 그렇게 또 옮겨가면 박수 쳐주고 즐거워하지만, 항상 내 잣대 기준에 안 맞는다고 욕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여러분들 항상 나는 괜찮은데 너는 못하냐 이런 말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후진들 교육하는 거, 자녀들 교육하고 학생들 교육할 때 기준을 너무 높으면은요, 그 기준에 헛걱대서요 목 분질해진 사람이 있고 자살하는 사람도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높이에다 잣대 놓으면 여러분들이 사람입니까?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이 아닌데 하나님 위에다가 잣대 놓고 따라가라고 하면 누가 따라갈 수 있겠어요? 눈높이 맞춰야지. 그러니까 항상 나는 눈높이를 앞에 놓고요, 다른 사람도 눈높이를 뒤로 놓아주면서 그 사람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그것이 이제 지혜죠, 지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포지션에 의해서 일이 진행되는가, 그 포지션을 여러분들이 어떤 식으로 잘 지켜나가는가, 그걸 통해서 사람들이 힘이 나고 행복하고 그런 어떤 모습들 만들어 나가면서 여러분들이 그 일에 협조하고 내가 갖고 있는 달란트들 쓸 수 있는 모습들이 함께 어울려질 때 감사하죠. 자, 122페이지입니다. 자, 이타적인 거기에 예로 나온 것이 아브라함과 롯에 대한 이야기고요. 의리 있는 다윗과 요나단, 희생하는 바울의 권면, 화목해하는, 자, 성경 구절 이렇게 나옵니다. 자, 여러분들 교회는요 유기적 관계예요. 유기적이라는 것은요 무슨 이야기를 갖고 있을까요? 유기적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들 쉽게 말하면은 이 생명이 흐른다는 소리죠. 이렇게. 여러분 손가락을 바늘로 꽉 조르면은 손가락만 아파요? 네? 어디까지 아파요? 마음까지 아파요. 여러분 발가락이 탈났어요. 어디가? 결과적으로 몸 전체가 힘들어집니다. 여러분들 이 코라는 것이 기능적으로 뭐예요? 냄새 맡는 거잖아요. 냄새 맡는 후각이 상실돼 버려요. 그 다음에는요 사는 데는 큰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생겨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라는 것이, 유기적인 관계라는 것은 항상 포지션은 다 다양하게 보이는 것, 안 보이는 것이 다 있지만은 같이 이제 한 공동체라는 거예요. 한 생명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입으로 밥 먹으면 입만 막 바짝바짝 커져요? 몸 전체가 이제 커지는 거잖아요. 건강해지고. 여러분 입이 쉽게 말하면 데모를 하네. 입 딱 다물어 버려요. 그러면은요 뭐가 고생해요? 몸이 고생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유기적인 것이라는 것 자체를 에이씨 한번 당해봐라. 그건 유기적인 것을 아는 사람들이 하는 소리예요. 내가 안 하면은요, 내가 안 하는 것만 문제 생긴 것이 아니라 이것 때문에 전체가 다 힘들어집니다. 이 교회라는 공간이 그래요. 그러니까 이 유기적인 관계성을 어떻게 하든 간에 굴러가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굴러가게 만들어요. 여러분들이 이 굴러가게 만들어가는 과정 안에서 여러분들의 역할이 있고, 그 역할에 대한 이야기들이 성경 안에서는 이제 뭐 아론과 조카 롯의 이야기가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이야기일 겁니다.
그리고 그 이전에 이제 그 자면 너 어디 갈래? 했더니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하는, 거기에 뭐가 있는 거예요? 남들이 다 가는 거예요. 남들이 이야기하는 뽀다구가 있는 데가 소돔과 고모라예요. 그러니까는 조카가 간다니까는 그래 잘 먹고 잘 살아라 보내주고 자기는 반대를 택하잖아요. 근데 이 소돔과 고모라의 자리에 나중에 하나님이 뭐 하세요? 불심판을 내려버리잖아요. 다 죽어버리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게 유기적인 그런 것에서의 어떤 선택이 나는 것들, 여러분 역할 감당한다는 것들, 여러 가지 내용들이 어쩔 땐 손해 본다라는 것, 그런 어떤 이 이야기들이 나중에는 내가 궁극적으로 찾아야 될 것은 다 살자는 거예요. 다 살자는 거, 다 행복해야 하고. 여러분이 손해 봄으로써 누군가가 행복한다면 손해의 가치가 값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가치가 있는 거죠. 자, 여러분들 시간을 내놓는다는 것이 나한테는 손해입니다. 근데 내가 이 시간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그 시간이 교회 봉사하는 시간이에요. 왜 나만 하고 너는 안 하냐? 이 생각을 가지면은요 못하죠 내가. 근데 내가 내 거 내놓고 근데 그걸 보고 누군가가 은혜 받으면 나도 그거 할래요. 그럼 그 일을 통해서 내가 시간을 조금 뭐 했지만 그 일을 통해서 누군가가 나도 할래요. 재밌을 것 같아요. 행복해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 만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은요 내가 드려지는 것이 마중물이 되고 나중에 이렇게 따라오면은요 이것이 교회의 어떤 생명의 흐름들이죠. 그러니까는 손해 본다라는 것 자체가 손해가 아니다라는 것을 알아가는 것이 영적인 어떤 연륜이고 경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직분을 통하여서 조금 문이 열려졌으면 합니다. 영적인 문도 열려지고 경험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어떤 깊이가 찾아오고 길이와 높이가 함께 어울려지는 은혜의 어떤 큰 사이즈가 형성이 되어진다 하면은 여러분들이 일당백이 되어질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 거고요. 나를 통해서 100사람이 어떻게 보면은 어미 쫓아오는 그런 어떤 새끼들의 모습처럼 절절절절 함께 어울려가면서 천국까지 가는 것이요. 천국 열차 만들어가는 그런 모습이 되면 얼마나 교회가 신나고 재밌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회 내의 어떤 인간관계라는 것 자체가 먼저 내 것을 오픈을 하는 거죠. 마음도 오픈 마인드라고 그러잖아요. 아이고 말 들어보니까 저 인간하고 가까이 하면 큰일 난데 거의 본인이 뭐 이렇게 검증이 안 되지만 누군가의 소리를 듣고 나서 그렇게 판단을 하고 그렇게 마음을 닫아버리면은요 그 다음에 뭐가 돼요? 다 꽉 막혀버리잖아요. 교회가 막혀 있는가 동시에 교회는 은혜가 단절돼 버립니다. 내 마음을 닫혀버리면 하늘의 문도 닫혀버리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손해가 세상 사람들이 잣대 가지고 손해의 기준치를 이야기를 하게 되면은요 계산 방법이 항상 장부 2개 써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 장부를 하나 써야 됩니다. 장부를 몇 개 써야 된다고요? 이중 장부 썼다가는요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내가 장부를 하나 쓰려고 노력하다 보면은요 그 장부가 단순해질 수 있고 그 장부를 통해서 계산법이 빨라져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하는 것을 내 눈으로 볼 수 있는 내용들이다. 근데 이중 장부는 하나를 꼼쳐 놓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어떻게 돼요? 뭘 보려면 이 장부 꺼내 봐야 돼. 남들 보면 안 된다고 하고.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항상 손해 본다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항상 미스테리한 것들이 많아요. 나는 손해 봤는데 하나님이 채워주시네. 남들한테 이야기하면 미쳤다고 합니다. 미쳤다고. 근데 이중장부를 쓰면은 이런 말을 못하죠. 장부는 하나 써야 돼요. 하나. 그것이 물질적인 것도 마찬가지고 인간관계에 대한 장부도 마찬가지고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고 장부는 하나 쓰려고 노력을 할 때 움직이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이 하나님을 움직이게 하려면은요 대충 해서 움직여집니까? 나의 정성을 보신다는데 내 마음을 보신다는데
여러분들이 그냥 뭐 학교 가서 줄 세워서 세월 지나서 1학년 되고 2학년 되고 3학년 되고 졸업하니까 중학생 되고 중학생에서 1학년, 2학년, 3학년 되고 나중에 고등학생 되고 고등학생 되고 그래서 뭐 대학교 간다니까 뭐 그냥 대학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세상적인 스텝 밟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들 유기적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교육적인 어떤 이야기는 세상적인 어떤 학교 개념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교육이라는 내용은요, 강야로 그냥 막 보내버리잖아요. 자기가 안 되니까. 그리고 나서 어디로 때 되니까 어디로 데리고 가요? 가나안 땅으로 옮겨가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이해 못하는 요단강 건너기 하는데 그 이상한 거잖아요. 그 앞에 선대는 홍해 갈라오면서도요, 기적이 나중에 불평불망이 되어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여리고가 무너지고, 여러분들이 그것이요 세상적인 방법으로서 만들어진 거예요. 교육이라는 이름 속에서 이루어지는 내용입니까? 믿음이라는 내용 통해서 만들어지는 건데, 이거는 우리가 이제 사람과의 관계가 어떻게 되어지는가라는 것은요, 하나님을 움직이게 하는 그런 어떤 내용들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이 보신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중직이라는 이름 속에서 나아갈 때 이런 내용들이 내 머릿속에 안 들어왔으면 그냥 대충 하면 되는가 보다. 대충 하면 되는가 보다.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됐는데 그 은혜보다도 이거 대충 된다 보니까 내가 뭐 다 이렇게 됐네 하면서 그러다 보면 나중에 우쭐거리는 내 자랑거리밖에 없잖아요. 하나님을 움직여야 되고요. 하나님이 복 주신다는데 그 복의 내용이 왜 하나님이 나한테 복 주셨는가 이유를 알아야지 복이 값진 거죠. 뭐 그냥 하나님이 줬대. 이런 이야기들이 우리 편에서는 허락이 안 됩니다. 자, 124페이지요. 여러분들 이제 커뮤니케이션이라는 이 내용들을 이제 보시면서 2번에 5-2번에 가시면 구성 요소라는 것, 전달자, 수신자, 메시지, 전달 체계 이런 어떤 이야기들이 전문적인 어떤 내용이죠. 커뮤니케이션이라는 어떤 전문적인 이야기인데 요즘은 이제 자연스럽게 이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이야기들을 쭉 하죠.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에게 이제 소통이라는 내용들, 아까 아침에 이제 전 시간에 이야기했던 소통에 대한 이야기들, 이 이야기들을 우리가 이제 기독교 정신 안에서는 뭘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4번입니다. 5-4번. 복음적인 의사소통. 자, 4줄입니다. 함께 한번 읽습니다. 시작. 자, 이것이 지금은 이제 뭐 실감이 안 될 수 있다고 하면은요, 제가 이것 가지고 또 1시간 떠들어야 되는데 여러분이 고민하셔야 되고요. 자, 여러분들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어진 부분입니다. 여기다가 별표를 하든 밑줄을 긋든지 여기다가 뭐 색깔 있는 걸 입혀 놓든지 여러분들이 두고두고 교회에서 생활할 때 복음적인 의사소통, 복음적인 의사소통 이 부분이 여러분들에게 피가 되고 살이 될 수 있도록 이 어떤 흐름들, 이론 전개되어지는 이 내용들이 법칙이죠. 법칙, 룰이라고 하는 이 내용들이 여러분 삶 속에 훅 들어오면은요, 여러분들 이것 가지고 어디를 가더라도요 존경받고요, 자기 자리 지켜가면서 하나님 이름 이야기할 수 있으리라고 믿고요. 여러분 다시 한번 봐주시면 교회 내에서 교인들과의 의사소통은 성육신의 복음적 정신. 여러분들 성육신의 복음적 정신은 하늘보자 내려놓고 말 구유통으로 오신 겁니다. 다 내려놓고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회 일을 하면서 나는 이런 사람이요 이야기하면 내 것 이야기를 하면은요 막혀요. 그냥 하수구 막히듯이. 하수구 막히면 어떻게 돼요? 역류되잖아요. 더러운 것만 나와요. 묵혔던 것까지 다 기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하늘
보좌 내리시고 말구유통에 내려오심의 어떤 낮아지심에 대한 이야기들을 여러분들이 하나님 만날 때까지 이 말씀 붙잡아야 여러분이 반짝반짝 빛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수가 더 많아지고요. 그리고 나서 존경한다라는 이야기들하고 기도 부탁도 하게 되는 거고요. 여러분들이 이 이야기들을 어떤 식으로까지 이야기가 되어지는가 하면은 십자가의 고통의 자리가 죽음의 자리까지 간다는 거. 그리고 세 번째가 뭔가 하면은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거. 여러분들이 소망이라 하는 내용을, 여러분들 소망이 뭐와 결부가 돼야 됩니까? 실제하고 결부가 돼야 돼요. 응답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단계가 내게 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부자가 돼야죠. 여러분들 복 받았다고 하는데 부자가 돼야 되잖아요. 호목사가 이상한 말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손들이 복 받았다고 하면 자손들이 이름을 세상에 더 높여야 되잖아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요, 예수님 부활이라는 놀라운 사실이 내 안에 들어와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 나 때문에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고, 내가 못났으니까 하늘 보좌에서 내려오셨고, 그분이 나를 세상에서 파송시키기 위해서 나와 함께 가기 위해서 부활하셨다는 거. 그 부활하신 그분이 보혜사 성령을 나에게 보내주셨다. 부활의 주님이 허락이 되어질 때 성령 강림의 역사가 우리 삶 속에서 폭발하는 겁니다. 여러분 믿는 자가 뭡니까? 죽을래 살래 하면 살래 하고 도망치는 거예요. 단지 십자가에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천국 간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치가 내게 있다는 것을 가지고 그걸 확신하고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복 주셨다는데 복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내 자손들이 잘 된다고 하는데 내 자손들이 잘 되는 걸 내 눈으로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것이 우리가 시간 투자하는 거하고 똑같은, 시간 투자를 통하여서 얻어낼 수 있는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계산법에 더 너머에 그 실제적인 우리의 삶으로 들어오게 될 때 여러분 진짜 복받은 복의 통로가 되고 복덩어리가 되어지는 모습이 거기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커뮤니케이션이라는 이 내용 자체를 어떻게 보면은 낮아지심의 자리, 예수님의 구속하심의 내용, 예수님의 부활하심의 이 내용들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사람을 품을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이 이런 멋진 그릇 되어지기를 바라고요. 자, 다음 장 126페이지요. 자, 리더십, 이 리더십이라는 내용을 여러분들이 영적 리더십, 섬기는 리더십, 양치기 리더십, 이 세 가지 단어를 머릿속에 담아줬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가 무슨 리더십이요? 영적 리더십. 두 번째요, 섬기는 리더십. 세 번째요, 양치기 리더십. 자, 6-1의 영적 리더십 윗부분을 보시면은 교회 직분자들에게 영적 리더십, 섬기는 리더십, 양치기 리더십이 우선적으로 요구된다라고 이야기되어 있죠. 예. 이 영적 리더십에 대한 부분이 섬기는 성경적인, 그리고 이제 뭐 양치기 리더십, 이런 어떤 내용들이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식으로든 간에 정리가 되어진다 하면은 그거의 정리가 아니라 몸으로 실천할 수 있는 그 단계까지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영적 리더십이라는 것이 말 그대로 영적인 부분들, 그리고 섬김이라는 것은 진짜 섬겨야 되는 거고요. 예. 그리고 양치기 리더십이다라는 것은 양치기 리더십의 7가지인가요? 7가지 원칙에 대한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눈여겨봐야 돼요. 상태를 파악한다, 됨됨이를 파악한다, 일체감을 가지라, 안전한 곳으로 만들라, 지팡이를 가지라, 해초리가 필요하다, 양치기 마음을 품으라. 이런 내용들이 뭔가라는 것들도 알아야 되고요. 자, 다음 장으로 넘어가시면은요, 교회 사역은 이렇게 계획하라라는 부분들, 이것은 여러분들 나중에 이제 목사와 함께 더불어서 교회 일을 감당할 때 목사가 이런 어떤 전반적인 내용들을 먼저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할 때, 아, 그렇게 되어지는구나,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것이 어떻게 보면 콜링입니다. 하나님이 이 일에 나를 어떻게 부르시는데
빨리 대답하고요, 조용하고 나가야 되는 그런 어떤 모습들이 필요할 거고요. 그러는 가운데 교회가 부흥되어질 때 사람들이 모이는 거고요. 사람들이 좋다고 행복하다고 그럴 때 거기가 하나님의 천국이다라는 것, 우리가 이 교회를 통해서 만들어내야 될 숙제입니다. 자, 130페이지요. 여러분들 이 교회 회의의 이론과 실제에 대한 이야기들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이제 알아야 될 내용들이고요. 자, 8-3번 회장 및 임원의 임무라는 것이 있어요. 예, 여러분들 이제 여기에 이제 어떤 식으로 이제 순서적인 부분들이 1차적으로 이제 모르신 분들은 한번 쫙 읽으시면서 회장의 자리에서, 서기의 자리에서, 그리고 회계가 뭘 하는 건가, 기본적으로 회장, 부회장, 서기, 뭐 회계, 총무 뭐 여러 가지 이야기 나오는데 굵직하게 회장, 서기, 회계, 예, 이런 어떤 직무를, 임원들의 어떤 직무가 있고 임무가 있는데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면 조여하면서 해야 되는 그런 어떤 사역적인 자리입니다. 그런 것들을 통하여서 교회의 어떤 중간 허리 역할을 여러분들이 또 감당을 해야 될 때는 잘 감당을 해야 된다라는 것들, 여러분들을 회의의 이론과 실제 부분들 여러분들 뭐 자연스럽게 기존에 아신 분들은 다 아실 테고요. 조금 뭐 하신 분들은 한번 다시 한번 훑어봐 주시고요. 교회 문서 관리. 자, 당회에서 비치할 서류 이런 것이 있습니다. 세례교인, 입교인 명부, 유아 세례교인 명부, 책벌 및 해벌 교인 명부, 실종 교인 명부, 이명 교인 명부, 혼인 명부, 별세 명부, 비품 대장. 다 무슨 말인지는 아시겠죠? 자, 그런데 여기서 보시면 책벌 및 해벌 교인 명부, 이게 무슨 말이에요? 사고 치신 양반, 교회에서 죄지 있는 사람들. 무슨, 근데 요즘은 이제 이런 쪽으로 교회에서 뭐 이게 치리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가 더 문제가 있다라는 그런 말도 하지만, 옛날에는 교회 치리란 것이 있어요. 출교, 교회 나가 이렇게 막 이야기 되어지는 그런 것도 있었다라는 것도 아시고, 실종 교인 명부는 뭐예요? 같이 신앙생활 하다가 없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교회를 떠나버렸는데 신앙을 놓아버린 사람이 있고 다른 교회로 옮겨가는, 이게 다 이명입니다. 근데 그 이명이라는 것은 또 이제 그 교회를 옮길 때 나는 다른 교회 가서 교회 신앙생활 하겠어 하면서 여기서 직분 받은 거 다 인정 좀 해주시오. 그래서 뭐 장로면 장로 이명, 권사면 권사 이명해주고 뭐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거. 결혼하면 결혼했다고 기록하고, 돌아가셨으면 별세했다고 기록하고, 교회 내에 뭐 물건 샀으면 물건 샀다고 기록하는 이런 어떤 서류적인 어떤 문서적인 것들이 있다라는 것도 이제 알아주시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중직자니까 챙기셔야 될 때는 챙겨야 되는 거예요. 나에게 이걸 챙기라는 그런 상황들이 있다 하면은. 자, 그리고 기관 및 부서에 비치할 서류들 보시면은 여러분들 모임에 대한 어떤 부분들 쭉 가시고 보시면은, 요즘은 이제 평가서가 피드백입니다. 뭐 하고 나서 끝나고 어땠어? 이렇게, 이것이 잘못됐어. 이거 이렇게 했으면 다음에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 뭐 이런 것들. 자, 그리고 사진도 요즘 찍잖아요. 영상도 찍고요. 이런 것들도 나중에는 모아놓는 것이 좋지. 흔적이니까요. 그리고 나중에 이걸 통해서 더 진일보한 어떤 모임이나 행사들 같은 걸 만들 수 있는. 자, 교회 서류 보존. 교회가 역사가 100년이 넘어가면은요, 보통 100년의 역사를요, 뭐 이렇게 만들기도 합니다. 교회적으로요. 근데 이제 우리도 이제 교회 역사가 이제 30년 바라보고 이제 가고 있기 때문에 금방 40년 되고 50년 되고 그럴 거거든요. 여러분들 살아생전에 뭐 50주년 뭐 크게 뭐 이벤트도 하고 50주년 기념 무슨 책자도 만들, 그럴 때는 각 부서별로 여러분들의 흔적 같은 거, 사진이나 영상 같은 것들을 잘 이렇게 만들어 놓고 지켜가면은 나중에는요 그런 일들이 편하죠. 자, 10번입니다. 여러분들 교회 예절이라는 부분들, 이 언어적인 것들이 있고 행위적인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예배 때의 경우도 많이 있죠. 여러분 옛날에 뭐
식당에서 애들이 떠든다고 나무랬다가 이제 그 젊은 부부들을 위해서 막 네가 뭔데 우리 애한테 막 꾸중하냐고 막 그리 싸우고 경찰서 끌려가고, 그것이 이제 교회 안에서도 거의 똑같은 사이클로요. 저기 유아실이 있는데 유아실에서 애비 못 들었어요. 애 데리고 나와서, 애가 사람이면 사람인데 애잖아요. 힘들면은 뭐 장난도 치려고 하고, 아프면은 아프다고 이야기하고, 똥 마리면 똥 마리다고 막 소리치고, 그러다가 짜증 나면은 막 그냥 울어버리고. 근데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냅둬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젠가요? 지하철에서 담배 피면서 막 뭐 했던 거 뭐 영상 나오더만요. 별 웃긴 놈 다 봐요. 외국 같은 데는 인종차별한다고 막 하면서 총질해 버리는 데도 많잖아요. 잘못해서 맞으면 죽잖아요. 근데 이 사람 사는 세상이 갑자기 이제 막 급변하고요, 심각해지는 것들이 많습니다. 더불어서 교회 안에서도요. 미국 같은 데는 예배 드리다가 총 들고 와서 막 그냥 묻지마 총격 같은 것도 막 나오고 뭐 한다고 목사님 향해서 막 총 쏴버리는 경우도 있고,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공중 도덕이니 예절이니 하는 그런 모든 어떤 틀 안에서 이루어지는 내용들인데, 이것이 무너져 버리면은요, 내 마음대로 해요. 자기 속엔 따라서 행동하고 말하고, 스스로가 이제 자기가 잘났어라고 이야기하면서 악수고 달라드는 거죠. 여러분들, 동물의 세계에서는 힘센 놈이 다 이기잖아요. 여러분, 가끔 가다가 차 운전하다가 갑자기 이거 왜 나한테 빵 하냐고 그건 끄집어내라고 막 주먹질하는 조폭기 이야기들을, 여러분들 그 조폭 이야기가 나한테 허락되면 여러분이 눈탱이 밤탱이 돼갖고 끙끙대면서 그거 시키면 데미지 하다갖고 어디 사람도 못 쳐다보고 운전도 못 할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내용 속에서 정도가 뭔지, 하나님 알아가면서 우리가 해야 될 어떻게 바른 자세가 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로 아셔야 될 것은 알아야 되고요, 처신해야 될 것은 처신해야 되는 겁니다. 예, 그런 이야기들을 여러분들 쭉 가게 돼 있고, 여기서 이제 결혼에 대한 이야기, 요즘 유행이 주례 없는 결혼식이에요. 그 뭐 하자는 거예요? 꼰대가 싫다는 소리잖아요. 꼰대. 그러니까는 그냥 요즘 유행이니까 그냥 분위기가 그렇게 가버리대요. 올해 들어와서 주례 없는 결혼식을 내가 몇 번 갔는지 모르겠네. 다른 교회 목사님들한테 물어봤더니 그런 데는 안 간대. 나는 어떻게 너무 착해서 날마다 가네? 축복한다고. 근데 목사가 주례도 없는 데 가고 뭔 축복한다고 앉아있는가 요즘 가끔 헷갈려요. 요즘. 나도 안 가야 되는구나 이런 생각도 하긴 하는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기 편의 속에서 이야기하고요, 남들이 하니까 따라가고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자녀들이 시집장가 간다고 했을 때 주례 없는 결혼식 한다고 하면 박수 치면서 남들이 하니까 너도 해라 이렇게 해야 될까요? 아니면은 아니다라고 악수해야 될까요? 여러분 판단입니다. 여러분 판단.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에 주일날 와서 앉아 있는 것이 여러분이 판단하고 결정하고 선택한 거잖아요. 그런데 결혼식도 자녀들이 나는 목사님 없이 그냥 내 마음대로 하고써라고 할 때 니들 판단이니까 알아서 해라. 선택이 일이에요. 그래도 아니다. 그거 아니다. 하나님 모시고 하나님 축복받고 친지들과 함께 예배 결혼 예식을 진행해야지. 그렇게 설득을 해서 설득돼서 함께하는 거하고 또 차이가 있잖아요. 몰라서 행하는 것은요 덜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런데 알면서도 안 하는 것은요 맞습니다. 매 맞아요. 이것이 여러분들이 이제 교회 내에서 알고 모르고의 차이들 여러 가지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언어적인 어떤 그런 부분들도 여러분들이 최대한 겸손함으로써 드러낼 수 있는 자리가 무엇인가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겨야 되고, 그 새김의 내용들을 항상 여러분들이 잘 이렇게 하다 보면서 때가 돼서 이제 연그러질 때, 열매가 빵 터질 때 나타나는
향기가 있고 그것을 또한 주스러 달려드는 사람들도 있고 그 자리가 잔치 자리가 되어지면 하나님이 그곳의 주인 돼서 함께 행복을 이야기할 수 있으리라고 믿고요. 오늘 이제 교회에 대한 전반적인 어떤 이야기가 너무 내용은 많은데 그냥 짧은 시간에 이제 이것 자체가 진행되는 것이 무리수인데 여러분들 이 무리수를 여러분들이 집에 가셔서 다시 한번 이렇게 조금 확장시켜서 내가 얻을 것이 뭔가, 내가 지켜야 될 것이 뭔가, 마음에다 꼭 새겨야 될 것이 뭔가 몇 가지는 정리를 꼭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질문 있으면은요. 예,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발걸음을 가정으로 돌립니다. 복돈 지혜를 통해서 또한 내일 한 주간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필득자 교육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매일매일 속삭여 주실 때마다 그 음성에 아멘하고 마음 신비에 새기면서 교회에 기둥되어져 하나님 나라 일꾼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든든하게 주장하여 주시고 순종을 통하여 헌신의 자리로 나가는 우리들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께 돌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